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삼은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 가운데 살아왔던 것, 또 이웃에 대한 비방과 분노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하나님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를 지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승배 일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불신과 불평과 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들에게 상처를 줬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4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은 분주하며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성일날 예배의 자리로 지명하여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도 지은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픽득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나라에서는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된 일꾼들이 개인의 명예와 이익보다는 나라를 더 생각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민경구 교수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교수님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 쓰시는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깨우쳐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호하고 계시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귀한 말씀의 전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하지 못한 소모임 순예배를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한층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가 그 땅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 활동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의 헤어짐으로 이상가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의 슬픈 역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셔서 붙들어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강고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고 또 학생처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민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상호 목사님께서 키가 굉장히 크셔가지고 네, 밑에 이렇게 발판을 해야지 이렇게 쑥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에 삼능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세대가 지나고 또한 한 세대가 세워가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세워가야 할,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삼능교회에 처음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집이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아서 이제 화정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4월달에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못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제가 다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나와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하시죠 한 다음에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글쎄요 한 내년이나 그때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냥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오늘 제가 이제 독일에서도 그렇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왜 이 말씀을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제가 그 여기 PPT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강의하듯이 하려고 할 테니까요.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와 관련되어서 혹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대 그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미술이나 음악이요. 무엇을 기반으로 발달을 했냐 하면은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성당이나 이런 데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 여러 미술품들이 많이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된 이러한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여러분들 여기 다들 자녀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지금 뭐 성장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할 텐데 자녀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갓난 아기일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나요? 여기도 삼능교회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저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런 모습들. 이제 그림,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그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반주하시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 권사님께서 반주를 하셨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찬송가가 1700년대 혹은 1600년대 만들어졌던 그런 찬송가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있냐면은 그 교회 음악을 통해서 오늘날도 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노래 혹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 하더라도 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혹은 교회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자, 혹시 이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미켈란젤로인데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냥 네. 자,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아마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고뇌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제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고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을 그린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렘브란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고뇌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그림을 보시면은 즐겁고 환희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를 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는 선포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예언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눈물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얼마나 좀 계시나요?
기도원에 가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게 굉장히 좀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저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걸려있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가장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죠. 또 하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간증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나요? 기도원에 가고 하면은 혹은 간증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글쎄요, 박탈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언제쯤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책 중에 베스트셀러 아니면은 여러분들 서재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아마 한 권 정도는 기도에 관한 이런 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조지 밀러의 기도. 예. 그 어떤 기도의 대표 하면은 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꼽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고민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혹시 이런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제가 거기 있는 요 문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잠깐 보시면은 밑에 작은 글씨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통 이 특별 기도회라든가 혹은 이런 기도회 관련된 포스터가 있으면요, 이러한 그 성경 문구들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것. 이것을 사실은 저도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할 때 그런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썼던 혹은 이제 그것을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3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라고 할 때 과연 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부르짖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요, 거기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분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 혹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시벨을 높여야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눈물로 기도한다면은요, 여성분들께서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이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혹은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뭘까? 간절한 것은 뭘까? 과연 나에게는 간절함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을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에 좌우되는가? 혹은 나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여기에서는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덜란드 그 종교학자인데요, 반데엘 레위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율성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인가? 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3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때를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첫 번째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사건은 어떤 본문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 자, 지금 32장 2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3장 1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3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혹은 다시 임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적어도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과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32장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레미야는 그럼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가 글쎄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좀 풀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풀려났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직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는 과연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20장도 보시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그를 때리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것에 씌운 다음에 그를 고랑에 채워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0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 그 예레미야 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아까 제가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 때리고 더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예언자로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도 거기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게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꼬셨다. 네,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 유혹을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나를 종일토록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를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고요. 선포하면은 밖에서 날라오는 돌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선포하지 않아도 견딜 수 없고 선포해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여기 말씀도 보시면은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장에서도 보시면은 거기에서 그가 이러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어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주시 않은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삶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르짖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은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성경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차이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르면이라고 나오는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부르짖으라와 부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르짖으라, 부르면. 부르짖으라와 부르면은요, 사전적으로도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큰 기쁨이나 슬픔 혹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소리를 크게 떠드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그 장로님과 혹은 권사님과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목적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래 조금 더 타당한 번역은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좀 전에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좀 더 잘 기도한다라기보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다급한 혹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기도의 본질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 어떤 위급함, 다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종착점 혹은 기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것, 그리고 응답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밀한 일을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요, 창세기 4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 똑같은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스스로 밝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담아서 그의 성도들에게 던져준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된 혹은 계시하신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혹은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종착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의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시작했다가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는 계시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사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원하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것만큼은 옮기기를 원하는, 혹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혹은 나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해결을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했다가 내 것을 비우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셈페레 레포르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아주 중요한 표어인데요. 그것이 저는 어떤 개혁주의의 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표,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비록 내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조정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2년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또한 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아마 성도분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환우 있으신 분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
혹은 어려움을 안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지만 또한 교회당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또한 예배당 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또한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그 마음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코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삶의 주일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민경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이따가 순예배를 드리면서도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과 뜻을 들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보시면은 몇 도인가요? 네, 19도입니다. 지난주보다 우리 1도가 올랐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에 이제 피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진행했던 이 피택이 지난주 일에 공동의회 가운데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피택 결과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에 우리 김성철 집사님 또 김정수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고 또 우리 신은숙 권사님 시무 권사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세워 주셨는데요. 이제 그 임직식 기간 동안에 중요한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이 교육 가운데 수료를 잘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택하셨는가, 임직자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또 임직자로 하나님이 교회로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존에 식사하시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곳곳에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 25분에 본당에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순 배정과 그다음에 순이 어디에서 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로비에 보시면 거기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타가를 합니다. 타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자녀들은 순 예배 전에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가 타가입니다. 타가.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시고 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순 예배를 1시간 한 50분 정도로 1시간 안에 이렇게 맞춰 주시기를. 거기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끝내시면 안 되고 지난번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함께 이렇게 여기서 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그 순서 그 시간에 맞게 순 예배를 진행해 주셔서 함께 동시에 끝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열심을 내주셨는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암송 구절 주보 별지에 보내드렸고 넣어드렸고 또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 6월 추천도서 자존감이라는 아주 또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추천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나가실 때 또 교회에 오셔서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부르는 익숙한 찬양인데요. 또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2분기 우리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하시고 우리 민경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히 너의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삼릉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